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제사는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고요. 나중에 시간 내셔서 레위기 4장과 5장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속죄제는 지금 네 번째 순서로 나오죠. 우리 남아있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제사의 순서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금 네 번째로 이 속죄제에서 배우겠지만 사실은 제사의 그 성격상으로 보면 제일 우선되어져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제사의 순서상으로 볼 때 이 속죄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그리고 번제보다 앞서서 드려져야 되는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렇죠. 5개의 제사니까 5번 그때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번제와 함께 소제가 이어지죠. 그리고 화목제가 이어지죠. 그런데 번제 앞에 뭐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번제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상번제 또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더욱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의 이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그 수요일 날에도 설교하면서 교리를 말씀드리는데 참 이 어려운 부분들이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실은 레위기도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저조차도 헷갈리고 좀 저조차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면서 넘어가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름부터 비슷해요. 읽어보다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싶을 정도로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을 쭉 읽고 넘어가 버리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속건제를 또 하겠지만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죄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죄, 계명을 어긴 죄, 성물에 대하여 범한 죄, 이것을 죄사함 받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기 때문에 성물을 그리고 성전을 범한 죄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는요? 배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속건제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사실은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분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내 죄값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하십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생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값은 받으세요. 나중에 이제 속건제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그 태에서 난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응답해 주셔야죠. 살려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가차없이 데려가시거든요. 가차없이 데려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멸망당할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지요? 라는 말씀은 제발 하시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셔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좋겠죠? 아멘 소리가 작네요. 맞고 싶으시면은 뭐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권면드립니까? 말로 할 때 순종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방 전화를 드려요. 집사님 이번 주에 못 뵀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바짝 정신을 차리시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더 열심히 잘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속죄제라는 히브리어는요 하타트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죄를 짓다라고 하는 하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동사잖아요. 죄를 짓다. 죄라고 하는 명사는 하말티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적혀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자, 그래서 죄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요. 왜 죄가 두려운 것인가? 죄는요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멸망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도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죄를 진멸하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를 누가 깬 거죠? 죄 지은 죄인이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의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화목제를 배웠죠. 화목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식사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실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 불편한 사람과 밥 같이 먹기 좋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죠? 왜요? 얼굴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밥을 같이 먹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보기 싫잖아요. 같이 앉기 싫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기준이 다르고 서로가 서로의 의의가 옳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틀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서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으로 맞추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대로 같이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어야 되냐? 내 의가, 나의 기준이,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진 거예요. 음행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에 죄를 짓고요. 그리고 술로, 담배로, 중독으로, 또 내가 나의 기분, 나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림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이름부터 예림교회로 지어놨잖아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요, 이 속죄제, 하타트라고 하는 원어를 가진 이 속죄제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제사다, 그런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 알고 지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 조금만 들어보시겠어요? 자, 운전을 하실 때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해봤다. 신호위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다 있으시죠? 네, 저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일부러 빨간불일 때만 걷는다. 빨간불만 보면 엑셀을 밟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저는 신호위반 딱지를 떼는 게 내 취미입니다. 나라에 내 세금을 내는 게 나의 낙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자, 신호위반 딱지 나 한 번도 안 떼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범 운전자. 저 떼봤습니다. 자, 뭐예요? 내가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이 죄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게 한문이니까 좀 어려워요. 부지 중이라는 건 뭐예요?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게 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이, 일요일날 노는 거지. 일요일날 노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죠. 11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11조가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11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건 내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고 지은 죄 뿐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난 널 모른다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저희 가정은, 저희 아이들은 자기 전에 항상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가 다 되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면 늦어도 아버지한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가면 꼭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왜요?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데 자는 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너 몰랐지?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속건죄에 관해서 보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보니까요, 욥도
욥도 자기 자녀들의 죄가 혹시 모르니까 본인이 그 제사들을 다 자녀들을 대신해서 드렸다라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배의 처소를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건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배상할 수 있는, 배상과 책임에 대한 의미가 강한데 속죄제는 배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속죄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또 그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할 부분인데,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난 조금 더 아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는 거다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죄인이 제물에 안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인이 제물에 안수하고 직접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속죄제에는 거기에 좀 더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핏뿌림이 있습니다. 핏뿌림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핏뿌리는 의식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 보혈의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피는 단 밑에 붓는 거예요. 단 밑에 붓고 또 때로는 뿔에 바릅니다. 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속죄제를 화제로 드리죠. 화제로 드리는데 번제단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우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바른다. 자, 제사장은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거예요. 얼마나 중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 예물을 받으실 때 그냥 네 형편대로, 너의 형편대로 너의 제물을 드려라가 아니고요, 소를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동물의 나머지 부분,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심지어 그 변까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워야 돼요. 근데 일반 백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 부위와 콩팥만을 태웠어요. 기름을 태우고 콩팥을 태우고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라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죠. 성경적으로 틀리지가 않는다고요. 제사장의 몫을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요, 가난한 자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도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
가난한 자도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비둘기 2마리로. 지난주에 화목제는 비둘기를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은 가난한 자는 죄에 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비둘기 2마리를.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죠. 이것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예배 못 드려요, 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한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부분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출장을 가서 당직을 서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서 제가 출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링거 꽂고 온라인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심지어는요, 극빈자를 위한 제사도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신분에 따라서 제사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온 회중이랑 동일한 그 가치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성소 휘장, 회막의 가장 내부에 위치한 지성소, 그리고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에 7번을 뿌려요. 그리고 향단에, 성소에 위치한 향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족장, 리더들이나 평민들은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회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동일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그 비중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들은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직분 받았다고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목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면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리더십이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르고 지은 죄. 제가 모르고 실수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정말 바로 서게 해달라고 날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대제사장의 죄는요, 모든 백성의 죄와 동일하다니까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제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누구의 죄가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전태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영성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잘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세우신 종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범죄하지 않도록 저도 물론 정말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동일한 의미로 중직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회중 전체가 동일한
무게감이라고 했는데 회중 전체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잘못했으면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잡으면 되는데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중의 대표를 하는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장로들이.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다? 중직자들의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가 잘못 판단했어요. 교회가 욕심을 냈어요. 교회가 불의한 일을 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걸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중직자들. 그래서 이제 올해 임직을 하는데,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죠. 임직을 할 예정인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임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실 분들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력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보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부흥하는 교회, 세상 말로 좀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성도님들 입에서 교회 칭찬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입에서 우리 교회는 하면서 불평이 시작돼요. 불평이 시작. 신천지가 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는 방법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불평, 불만을 만들어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돼? 왜 우리 교회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저러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직자 입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불평이 생겨더라도 교회에 불평, 불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평, 불만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맞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누워서 침 뱉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면 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단 얘기예요?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내 책임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세상에 밖에 나가가지고 또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모습일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중직자 분들께서는 정말 교회가 온전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의 리더격인 또 우리 그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이렇게 계시죠. 기관장님들. 이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염소, 더 비싼 일반 백성의 재물보다 더 비싼 숫염소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신분에 맞는 것들을 이제 지나가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력에 따라서 아까 가난한 자를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극빈자가 또 있어요. 그죠?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겠지.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겠지.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새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더라도 최소한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 잘못했으니까 내놔,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죄 용서는 받아야 하니까 그 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온라인 예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당직을 가시든 외국으로 출장을 가시든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은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극빈자들에게 주셨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걸 제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된 건 무엇이냐면요. 극빈자도 한 줌의 기념물을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 사역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청년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신방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물 한 잔 떠줄 수는 있잖아. 물 한 잔 떠줄 수는 있잖아. 시간 낼 수 있잖아. 물 한 잔 떠줄 수 있잖아. 그것만 해. 그것만 합시다. 그래서 청년들을 만났어요. 진짜 물 한 잔 떠놓고 그 물 마시면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뭐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종에게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못하니까 아예 아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진 밖에서 태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진 밖에서. 진 밖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 저주받은 곳에서 태워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버리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간단하게 적용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죄는 예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기분 나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죄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뭐 사람들 만나서 막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이런 죄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회개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 부지중에 지었던 범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